우리의 가슴 속에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주의 마지막 재림을 보고 종말을 앞에 보고 내 인생을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간다, 그죠? 요 그 김창호 씨가 그 얘기잖아요. 스크래테이프에 나온 얘기를 하면서 마귀 두 마리가 인간을 망하게끔 하는, 어떻게 해도 안 망하더라 이거지. 진짜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최고의 것들을 다 가르쳐. 그리고서는 내일 하자. 그것만 하면 인간은 내일이 없어. 내일 할 건데 내일이 되면 오늘이야. 그래서 인간은 내일 하자. 그 마음으로 먹는 순간 얘는 인생은 미래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거만 심으면 된다. 다 가르쳐줘라. 다 멋있는 거 다 가르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쓰고 막 요목사님 다 하고 내일 보자. 그러면 이제 끝나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냐? 오늘, 그죠?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내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을 찾아야 돼. 그리고 오늘 실천해야 돼, 그죠? 이게 날마다 일어나면 우리 인생은 일주일 안에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을 10년 투자하면 서밋에 서게 돼 있다. 그게 1만 시간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은 언제든지 기적이 가능하다. 그걸 3824면 2.5년이면 여러분은 탑에 선다. 요 목사님이 직접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진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마지막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배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싸움. 자, 우리는 육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죠? 마지막에 이 비밀들을 다 알리고 이제 바울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다. 그죠?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하잖아. 너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들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뭘 바꿔야 되냐? 세 가지. 뭐라고요? 각인. 우리 체질을 바꿔라. 그렇게 말하면서 요 얘기를 산업선교 제1강에서는 서론에서 가장 간단하게 딱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CVIP를 붙잡고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붙잡아라. 그죠? 그리고 정시로 서밋타임 24-25 영혼의 시간표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각인 바꾸는 작업,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죠?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62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왜냐? 이번에 신천지하고 싸울 때 이 얘기 했거든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왜 그걸 알려면
뭐니까 우리가 인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알게 되는 불신자 상태. 내가 얼마만큼 망해 있는지 아는 상태가 중요하죠. 들으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불신자 상태가 정리가 돼야 내가 저 안에 붙잡혀 있구나 깨달아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저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각인이 안 되는 데는 진짜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잘하고 있는데 뭘 내가 그지? 말씀드릴 이유는 뭐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변화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근본 이유를 발견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았고 영접을 했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 왜 안 바뀝니까? 실제로는 내 속에 전혀 다른 뿌리가 쫙 내려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내 안에 나는 예수 믿고 다 바뀐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안에 보니까 내 종교 체질이 있고요. 그죠? 완전히 근본적으로 내가 속고 있는 원래 근본 각인들이 딱 뿌리 내려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돈 버는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죠? 점점 고난이 더 오고 문제는 더 와. 이거 뭐지? 전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어떤 정말 각인입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저 집중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부터 모르거든요.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전혀 구분도 안 되거든요. 맨날 룰루랄라 막 산에 올라가서 랄랄랄라 방언하고 이러다 이게 귀신을 받은지 성령을 받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된다고요. 그 홍시치안이라는 사람이 홍시치안이 누굽니까?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태평천국 운동을 열거든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을 일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색채를 띠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중국 정부가 내려놀라 가지고 싹 다 완전히 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거 자체가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가 침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학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최재우가 한울림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라. 그래가지고 서학입니까? 아니다. 동학이다. 완전 처음부터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본 침략에 발판을 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 소리 듣고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 똑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저쪽 서양에서는 뭡니까? 완전히 조셉 스미스가 귀신 보고서는 이제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하죠. 그러면서 저쪽에 여호와적인 일이 일어나죠. 전 세계적 동시적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귀신 역사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이 자체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그죠?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비밀들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 왕이에요. 그죠? 이 그리스도 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 끝나버린 참 제사장이십니다. 영접하는 순간 돈 벌 때는 눈깔이 번쩍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전혀 안 들리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 영접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어떻게 될지 나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이거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성령께 함께 기도해야 돼, 뭐 하나님 이름 불러 기도해야 돼, 뭐 정리가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정리 잘 되십니까? 삼위일체 이거 가지고 논쟁이 수백 년을 싸운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이단들이 전부 다 삼위일체 거부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걸 갖다 그리스도 강조하는데
박윤규 교수 같은 사람들은 총신대 역사과 교수가 다락방 교재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구원파 같다면서 미친 거 아닌가. 진짜 눈깔이 뭔가 좀 이상한가 해. 이게 문제거든요. 뭘 알지를 못해. 뭘 판단할지 뭘 알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여러분들이 최고 가치로 바뀌는 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가 거기에 있는, 그죠? 여러분 하나님 관심 제 집중 제 1호야. 그죠? 엄마가 애 낳았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가 어디 있나, 그지? 야, 그 멋있는 아빠들 있잖아. 그 소파에서 애가 놀고 있다 뒤로 자빠지니까 막 그 뭐 TV 보고 있다. 그죠? 기가 막힌 그 영상들 나오잖아, 그죠? 왜 관심이 거기 있는 거야, 그지? 막 엄마는 막 아파트에서 있는데 애가 막 놀이터에 좀 아빠 그러고 울면 막 어느 놈이에요? 바로 쳐다 관심제 1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건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천지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영접한 거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야.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는 거야. 계시록 몰라도 구원 받은 바보야. 왜 그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호와지 그냥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에게는 다 계시록 모르고 다 종말론 그 사기꾼들이야.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뭘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단의 교주들 오면은 뭡니까? 내가 약속의 목자다 지랄아. 하셨어요. 네가 너를 준 거니 그게 참 거짓말이 그죠? 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란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앉은 내가 왕 같은 제사계시는 걸 진짜 알아야 돼요. 가치가 바뀌어서 너는 왕세자야. 그죠? 이제부터는 네 현장을 통치하는 거야. 알겠어요? 옆에서도 조라에 찔러요. 창근이 어디 갔어? 중요한.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아침마다 새벽에 20대 왕들 보고 있잖아요. 왕이 왕 같아야 왕이지. 그게 왕 같지 않아 가지고 온 백성을 다 우상숭 빠뜨리고 말이야. 나라를 다 침략을 당하게 만들잖아. 그죠?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삶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영어 모르는 사람 알겠나 이거 진짜. 이 목사님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가슴속에 오는 우리 나와 우리 집안 가문 전체를 다 뒤바꾼다. 우리 민족 시대를 바꾼다. 이게 내 비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내 가족, 가문, 우리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오고 나니까 어디까지? 우리 후대를 살려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죠? 내 인생 뒤바꾸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대까지 살려내고 그죠? 미래를 살려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진짜 가슴에 품어야 될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또 영어 나와. 유니버스. 뭡니까? 우주잖아요. 우주. 그죠? 우주예요. 우주인데 지금 메타버스 만들어 가지고 그죠?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3단체가 뭐였습니까? 지금 완전 가상세계를 만들었어. 그죠? 가상세계를. 그래서 인터넷을 만들고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점점점 더 그 가상의 세계가 더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만드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몰라. 자기의 정체성이 분열돼. 이 정신 분열이에요. 그죠? 완전히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거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지금 이 목사님 뭐라 하냐? 이쪽으로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모든 돈이 몰리고 있거든. 이 목사님 뭐라 하냐? 유니버스 모든 걸 통일시키는 힘을 가져내는. 여러분 진짜 힘을 가져야 돼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동일했냐?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면 내 그림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그저 참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나오는 게 뭡니까? 또 영어 나오는데 그냥 얘기합시다. 5가지 힘, 그죠?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워, 그죠? authority, 그죠? 위에서부터 내리는 권세가 딱 주어지기 시작. 요런 것들이 이제 나 이제 인생 완전히 세상 정복할 수 있구나 라는 담대함이 회복되어질 때 나오는 게 뭐냐? 이게 CVDIP. 내 인생 완전 재창조 준비할 것이다. 꿈이 나오는 거예요. 신집사 1년 걸렸어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정말 해야 될 거. 교육 사업 해야 되겠다. 그죠? 이때부터 내가 책을 내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그러려면 이제부터 준비할 게 따로 있어. 그죠? 이때부터 미션이 실제로 이제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제3시대를 바꿀 준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 뜰, 컨트리아드. 3가지 뜰.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게 이제 내 구체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방향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미리 각인을 시켜라. 내 인생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라고 해야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요 뿌리 내리는 작업에 해야 될 게 플랫폼. 그죠? 플랫폼. 영어 쓰면 좀 그렇다. 그치?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대. 워치타워. 그리고 안테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25 아닙니까? 그죠? 이걸 24.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거 24. 그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기적을 향해 지금 걸어가는 25. 그죠? 그리고 영원한 응답. 체질 따라 결국 열매거든요. 이거를 내 삶 속에 지금 형성해 내도록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는 만큼 이게 내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CVDIP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이 CVDIP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WRC다. 뭐라 그랬냐? 이 어떤 거요? 언약. 뭐라고? 정확한 언약. Collect Covenant. 그죠?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죠? 이 비밀들을 정확히 알아라.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알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성경은 이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뭘 잘못 잡아요? 여호와 중심으로 보는 거야. 틀린 거야.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고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는 거야. 그죠? 사도 바울은 여호와 증인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그죠? 이사야서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인데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핵심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카버넌트. 중심이 틀리니까 다 틀린 겁니다. 죄림 때가 오니까 약속의 목자에서 지랄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재앙지대를 보는 비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모든 종교가 저렇게 되는구나. 신천지 욕할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적 욕할 문제가 아니고 대적할 문제가 아니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죠? 왜요? 복음을 몰라서 속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그들과 만납니까? 복음을 몰라서 재앙받고 저주받아요. 그죠? 돈 다 뺏기고요. 그죠? 인생 허비예요. 그죠? 허무개그를 하죠. 허무개그.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재앙지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24, 25 영혼의 드림이 나와요.
내가 붙잡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딱 내게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가슴이 뛰는 인생이 돼. 가슴 계속 뜁니까? 가슴 계속 뜁니까? 안 뛰면 죽은 거야. 그죠? 가슴이 안 뛰면 언제 되냐? 호흡이 멈춘 거야. 그럼 뇌가 죽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아직 몸은 따뜻하지만 점점 식어가. 아직까지 머리털은 잘하지만 이미 죽은 거야. 죽어도 머리털 잘하고 수염도 잘하고. 뱀이 대가리 깨진데 몸은 아직도 그래서 대가리 깨진 거예요. 그 정확한 어쩌면 대가리 깨진 거예요. 그죠? 사단은 우리 몸에서 아직도 우리 몸을 감고 있어도 저거는 이미 대가리 깨지면 뒤지게 돼 있어. 여러분 자유케 돼 있어요. 승리해야 돼.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내 영적인 심장이 이제 뛰기 시작해요. 그죠? 이제는 내가 새로 살아야 될 이유 나오기 시작해. 이걸 붙잡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붙잡은 거야. 그리스도 알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 다 끝내. 세계복음 하기로 했어. 그러고 났더니 내 안에 내가 해야 될 거. 그렇다. 완전 대학은 지식계요. 완전 영적 치유 해야 되는데 완전 대학 지식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월커서 망해버린 거잖아. 세계가 다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아주 뿌리 내린 세계관을 싹 뒤바꾸는 세계관 치유. 이거 보이고 나니까 엘리트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답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석박사들, 대학을 붙잡은 이 석박사들 바꾸고 새로운 박사들을 만들어내서 학계 모든 거 바꿔내야 되겠다. 신학대계 더 큰 문제다. 싹 다 바꿔야 되겠다. 이때부터 절대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 아깝다는데 아까운 게 아니라 작품 남기는 거예요. 기록 남겨야 돼요. 그죠? 쓸데없는 기록 남겨서 분노, 전 국가의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록을 남겨서 모든 국민이 안정되게, 그죠? 도단성들이 일어나서, 그죠? 흑암색이 다 무너지도록.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CVDF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가 이제 보호자에서부터 이르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어떤 걸 각인시켜야 되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CVDF. 그럼 어떤 것들이 뿌리냐면 PWA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정말 이 플랫폼이 되고 갈 수 있느냐? 한 가지였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죠?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책 좀 읽어라. 책 좀. 그래서 제가 신집사 보고 처음부터 일기 쓰고 그건 자기 내면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책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짜 찾아내야 돼. 이거 자체가 안 되어지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번역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번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함교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엘리트 마인드 책을 쓴 사람, 외국 사람이 있어서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책을 찾았더니 없어. 그래서 함교진 씨는 무슨 책을 쓰나 그러고 봤더니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역사학, 국제 정치학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무슨 경영 전략 뭐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고 하니까 뭐랬냐? 조선사와 세계사 이거를 이제 가슴에 두 개를 품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부 다 뭡니까? 지도자들, 왕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갑니까? 서밋, 엘리트들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 그래서 엘리트 마인드를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어디로 갑니까? 지도력과 연관되잖아. 결국 지도자가 지도력을 어떻게 쓰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역사의 난세 간신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책도 막 썼더라고. 그 이제 조선사에 대한 왕들 막 이런 것들 다 쓴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책도 있어. 왕세자로 책봉받지만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책도 있어. 이제 그런 것들만 하면 또 이제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결국은 뭐라냐? 국가의 경제로 움직여야 돼, 그죠? 그래서 경제에 대한 눈이 열려. 록펠러 가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게 그 책이었구나. 그런 이제 아이들, 전 세계 빈곤한 아이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이제 관심이 점점 넓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 조약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어떻게 침략해가는가, 이런 조약에 대한 역사들, 이런 것들을 또 책으로 쓰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한 사람이 한 가지만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생을 살아갈 거기에 컨텐츠가 다 있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책을 써내는 거야. 써낼수록 계속적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자기 인생 나만 갈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뭔가의 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고, 방송에 나서 할 수밖에 없고, 신문에 글을 쓸 수밖에 없고, 그가 말하는 답이 돼버려요. 근데 좌파야. 똑똑한 사람들은 좌파예요. 그게 문제야. 그 각인이 잘못되니까 계속 거꾸로 된 조항들을, 정책들을 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줄? 공부를 안 해. 오직 주야. 이러다 보니까 역사를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 열려 있어요. 글 쓰는 습관 열려 있어요. 시편을, 그죠? 150편에 반을 썼어요.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막 전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확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인적인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찾아와.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흔들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게 없기 때문에 남한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찾아온다니까. 왜? 이 사람은 뭐가 있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죠? 이게 중요해요. 저는 다른 사람 찾아다녀 도와주지만 저는 다른 사람한테 얻고자 하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표가 바뀌면 그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끌어들이는, 이게 실제로 플랫폼의 힘이야. 전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플랫폼 되는 준비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 나만의 오직 열성 재창조 찾아내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걸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있잖아. 조용히 해라. 쉿!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해? 그죠? 요 뒤에 또 뭐라니까? 예, 주여 그림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완전히 뭐 난리야. 그죠? 왜? 너 진짜 봐야 될 거 있어. 그죠? 마태복음 17장. 그죠?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 천군 천사가 그 앞에 복종하는 걸 봐야 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는 거 볼 자들도 있느냐. 그죠? 17장에 일주일 만에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 고기 잡으러 갔잖아. 거기서 새로운 미션을 받는 거야. 그죠? 이때부터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플랫폼. 그죠? 내가 할 게 따로 있어. 그죠? 이 베드로가 이제는 파수망대로 사도행전 2장에 그죠? 메시지하기 시작한 3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안진뱅이라니까 5천 제자가 모이기 시작해요. 완전히 이런 사람 초토화시켜버려요. 핍박이 아니라면 안 될 만큼.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는 로마 백부장도 뒤집어 버려.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그죠? 가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루살렘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 백부장들로 야 특수부대 이것들이 갈급하구나. 시달리는구나. 그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를 다 살려야 되는구나. 사도행전 11장 헛소리 하잖아요. 그죠? 너 왜 이방인 집에 가봐? 야 마태야 너 뭐라고 썼냐? 마가야 너 뭐라고 썼냐? 그죠? 마태야 너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썼어? 모든 족속 제자 삼으래. 마가야 너는 16장에 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며. 그죠? 누가야 넌 뭐라고 써? 땅끝까지 가라며. 그죠? 요한아 넌 뭐라고 써? 후대까지 전파하라며. 왜 난리냐? 그지? 세계복음 다 놓쳐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전도를 다 놓치니까 문제예요. 그죠? 영적 문제 걸리는 사람 봐도 뭘 해야 될지 몰라. 옆에 있는 무당을 만나고도 뭘 도와줄지 몰라. 그러니 문제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안에 귀신이 치고 들어가서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됐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 얼마나 속답한지. 그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죠? 이러고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니까.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자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남겨야 돼요.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가는 곳에 내가 빛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전도예요. 그죠? 하는 게 아니라 가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을 세계로 알려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겠구나. 이게 안테나예요. 그죠? 이걸 이제는 내가 가서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야. 이것을 조금 아까 유튜브로 나와두고 기록 원어를 해가지고 후대까지 남기는 거 아니야. 그죠? 아, 그쪽에서 왜 이상한 거 남겼는데 우리가 할 생각을 안 합니까? 그죠? 한을 품어야 돼. 참, 신입사 하여튼, 검다리 하여튼 별걸 다 찾아내. 감사해.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다른 한이 생겨져야 돼. 237 세계가 지금 그 이번 달에 제가 그 이제 신천지 만났잖아요. HWP 만났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느냐? 저번 달 그 걷기 대회 있었거든요. 걷기 대회 제가 안 갔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에서 모였다고. 서울에서 잠실에서 모였는데 걷기 대회 거기 그 운동장에 모였는데 그게 거기만 한 게 아니라 전주, 부산 전국에서 다 평화의 행신 걷기 대회를 다 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전 세계 동시에 다 퍼져서 그걸 한 거야. 전 세계 뉴스에 다 나가기 시작했어. 우리나라에서 그날 DPCW에다가 이제 10조 1항 그 세계 평화 전쟁 억제 거기에다가 10조 1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유엔에도 상정하기로 그 전쟁 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나라 평화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종교 이 전쟁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사인해 가지고 HWPL 회원이 8만 7천 명 됐어. 그날. 인도에서만 목회자 4천 명 돌아왔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237 세계. 어제 그 윤광식 장로님 그 페이스북에 뉴스 보니까 저 평강제일교회 그 박윤식 목사 90몇 세가 돼가지고 죽고 났는데 후계자를 제대로 안 세워. 지금 양쪽에 인터넷 파가 세워지고 막 양쪽에서 쪼개가지고 그 나한테 거기 있는 장로님이 구속사 시리즈 하는 그 제 최고 장로님 우리 대령 아니에요. 대대장 아니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번 주에 나가는 거기에 대한 막 우리 국가에 대한 책을 써서 보내는데 실상은 지금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가 237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교회 같은 237 플랜카드 써가지고 자기는 벌써 카톡으로 전 세계다 뭐 언어 번역해서 날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 각인이 안 돼.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야. 237세 다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천주교인이 귀신 나가고 뒤집어지고 개거품 물고 난리가 났어 막. 순복음교회 교인한테 말했더니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그냥 복음 전하는데 난리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서 영적 문제성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는 땅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해가 쨍쨍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죠? 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이 전 세계로 펼쳐 전 세계 정복해서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가 그랬더니 왜 그 나라가 해도 잘 안 뜨는데 해가 안 지나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를 식민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에 계속 해가 뜨는 거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전 세계를 점령하는데 복음이 지금 2% 되고 뉴에이지 국가가 되니까 지금 막 브렉시트에서 쫓겨나고 말이야. 난리가 나는 거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가돼야 될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치유, 국가 경제 여기서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랩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 후대 미래는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빨리 뭐 페미 사상 다 날라가고 동성애 빨리 지나가야지. 지금 저 김기아 집사님 늘 얘기하는 말이야. 세계에서 지금 영국에서 보고서 그런 데서 대한민국 사라진다 이제. 출산율이 너무 없어가지고 미친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미친 교수들이 갖다 대학에서 이상한 걸 가르쳐줘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저 지금 인도 같은 데서 저 동남아 같은 데서는 귀신 역사하는 거기서 오니까 애들이 성 정체성이 이상해져가지고 그게 대학까지 가서 뿌리 내려가지고 그게 지금 사회 문제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타깝게 기도하려면 근본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김기아 집사님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회 문제를 거꾸로 보기 때문에 진단을 잘못하니까 대책도 다르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엔. 그래서 이렇게 각인이 잘못돼서 뿌리가 완전히 체질이 완전 망할 수밖에. 이게 불신자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바꿔내야 될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진짜 이걸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돌아가서 유 목사님 어저께 얘기해서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집에 가는데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네가 집안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예요. 일곱 렘넌트를 봐라. 집안 문제에 시달렸냐, 그지? 갈등했냐? 그게 발판이 됐다. 너 자신이 렘넌트가 되라.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자신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학교 가냐? 야, 공부만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네 안에 인생의 CV대표를 잡아라. 이유가 있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현장 가냐? 직장 가냐? 뭐 해야 되겠냐? 여기 가서 그냥 가지 말고 미래를 미리 가지고 가라. 프리피어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미리 가지고 시대를 미리 앞서가라. 이게 여러분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그럼 렘넌트는 뭐 할 것이냐? 현장에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정시로 서밋 타임을 가져라. 네 인생에 대한 꿈을 정말 꾸라. 그죠? 이래 되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꿈을 꾸는데 뭐냐? 일천망대를 세우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망대라 그래요. 일천망대를 세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 목사님 뭔 또 망대요, 또 일천망대 이러더니 그 말이 보면 일천만제죠. 내가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 나는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고 간다. 주여, 참 1천망대가 아니고 1천만 망대를 세우고 간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있나? 다윗은 1천망대를 세웠대요. 외적으로, 내부에는 성전 준비를 평생 했대요. 여러분, 이게 성전화 작업입니다. 그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망대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로 제자화하는 1천만이 세워지면 흑암시령 무너진다. 꿈꿔야 돼. 놀랍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자기만의 희망과 자기만의 것으로 녹여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냥 듣고 저게 뭔 소리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만의 꿈이 계속적으로 꾸어져야 돼. 그죠? 나만의 기도할 내용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 그래야 자기만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해. 자, 여러분들 정말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24, 25 영혼의 작품들이 계속 성령의 인도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로 기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은 한정이 있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 뭐냐? 이 일들을 하는 게 영적 싸움이다.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가지 말고, 옛 각인 뿌리 체질에 빠져가지 말고 빠져나와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제자를 키워내라.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지금 시달릴 시간이 어딨냐? 지금 갈등할 시간이 어딨냐? 지금, 그죠?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 갈 거냐고. 빨리 빠져나서 싸움을 가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야. 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야. 천국장 동원되는 시간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예원께서 렘넌트 출정시켰어요. 출정식. 이젠 전쟁에 나가겠다 신호하는 거. 출정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른들 안 오셔도 된다니. 어미 무서운 거. 세레시네카 건너기 전에 60만 다 죽었다니까. 그냥 밥 먹여주고 후대에 발판되려고.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내가 85세로 돼. 그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저 내일 여기 수술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몽땅 다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고 모세처럼 어제는 그 윤희 선생님 그런 거지. 제가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막 모든 게 다 너무 힘들어지기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이제 대학 가니까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더래. 그래. 그럼 모세는 실패자냐? 80세 시작했는데. 네 인생의 미션을 발견하는 네 인생의 시작이야.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어. 어저께 윤희 선생님 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잖아. 너는 네가 엄마가 교사고 아버지가 그 교사로 갔는데 그 중에 장애 교사 없으니까 그쪽에 가서 해봐라. 먹을 거리가 많겠지. 그렇게 해서 장애 치유 교사로 왔는데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내가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시달리는 것 같은 것은 그 장애 애들과 너와 동등되는 동질성을 주려고 하는 거야. 심퍼시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해될 나만의 절대 사명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네가 그 사이에 복음도 전혀 몰랐잖아. 사단의 존재도 몰랐잖아. 지금 이제 네 미션 발견하고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네가 살아나기 시작하잖아. 내가 너를 발견했는데 네 아빠가 법조인인 것처럼 자 너도 법조인 피가 흐르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냐. 몰라서 그랬대. 감정에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시달렸던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승리자가 될 거야. 어떻게 되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걷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어제 6만 명 교사 모이는 모임에 갔다 왔더라고. 서희초 문제 때문에 서희초에 이제 교사 자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6만 명 교사가 저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더라고. 거기 갔다 왔더라고. 그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냐? 너만 해야 될 미션이다. 이제는 이 학생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 얘들이 지금은 치유하지만 나중에 그 스스로 독립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노인 케어 센터, 데이 케어 센터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돼. 아니면 그냥 그 공동체 작업장에 가서 그 최저임금 받으면서 있어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최저임금 제외. 이거 바꿔야 돼. 그래서 이 부모들을 얘기해 가지고 얘들이 공동체 작업장을 만들든지 그를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얘들이 자기 병증 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얘들이 아파트 가지고 같이 각출하고 서 일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돼. 그리고서는 교사들과 연대해가지고 뭐라 해야 되냐.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했잖아. 교사들과 연대해가지고 뭐냐. 그 특수교사들 연대해서 다 부모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와 있으니까 치유도 못하고 막 각자 병증 다 달랐는데 어떡하냐고. 의사도 치유 들어올 수도 없고 교사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같은 증상들끼리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 거기다 의사도 투입하고 치유도 제대로 하고 얘들의 증상에 맞게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교육법을 바꾸라고. 그걸 네가 평생 받을 응답인데 알면은 이제 너만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 미래가 온다. 갈 때까지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한 사람을 붙잡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주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무도 못할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꿈도 못 꾸는 생각도 못하는 그거를 붙잡고 너만의 길로 가야 돼. 그 안에 이제부터는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 사명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 바꾸시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다 넘어갈랍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우리 영적 싸움은 시대 살릴 제자들을 키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렘넌트가 나오는 거죠. 자, 가장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집에서 힘들잖아요. 집에서 힘들지? 응. 그지? 힘들었었지? 지금도 힘들죠? 자, 이 힘든 시간에 누가요? 요셉이 뭐 했어요? 그죠? 나는 망해야 되는데 우울증 와야 되는데 이게 언약 붙잡고 그죠? 언약이 가슴속에 탁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구나. 근데 그걸 완전히 놓쳐가지고 완전히 영적 문제 오기 시작했구나.
그거 회복하는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거 언약 붙잡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든 만민에게 그죠? 모든 족속에 너를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발견했구나. 그죠?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 17살 때 그죠? 가슴에 탁 비전이 왔어.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 앞에 절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꿈을 붙잡은 거예요. 이 비전을 붙잡는 이 시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그게 세계 복음화 시작이야.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힘든 시간을 네가 누리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나만의 비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 백성 다 노예 시대야. 그죠? 모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고 빌부터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 꿈꿀 시간표다. 꿈꿀 시간표.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이냐? 꿈꿀 시간표다. 그죠? 뭐를 꿈꿉니까? 출애굽을 꿈꾸는 것이다. 그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죠? 출애굽을 꿈꾸면서 가나안 정복을 꾸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80을 붙잡고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만 가야 될 길이 나오기 시작해요. 언약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이래서 개인 시대 문제예요. 그죠? 완전히 개인 문제이면서 지금은 이제 결국 그 성전에 대한 문제죠. 안타깝잖아요. 한나가 애가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가 눈이 멀었고 자식들이 이상하고 그죠? 주둥이가 전부 다 거짓말하고 폭력 사태 나고 이거 보면서 결단했다니까. 결단. 나에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그죠? 이 결단의 기도 속에서 미스바 운동이라는 시대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와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문제야. 회피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고 있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표는 꿈꿀 시간표고 이거 지금 내 언약을 묵상할 시간표고 그죠? 그때 절대 힘이 나오기 시작. 이제는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때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태어나는데 완전히 블레셋에 압박받는 거죠. 350년간의 시대 그죠? 이 블레셋 시대에 뭐 해야 될 것이냐? 이 국가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 다윗이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죠? 뭐냐? 그래. 나는 마음에 성실함으로 라고 하는 자세를 찾았고 이제는 내가 평생에 될 게 뭐냐? 이 무너진 성막 성전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 전 세계를 주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다윗이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그죠? 절대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아합 왕 시대 어떤 시대가 돼요? 완전히 우상 시대. 그죠? 우상 시대에 완전히 네피림 시대를 지금 바라보면서 완전 귀신 역사구나. 그죠? 이거를 볼 수 있는 엘리야, 엘리사. 그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도단성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완전히 스런 파워를 실제로 보는 역사 일어나. 죽은 사람 일어나고 그죠? 역사가 문제. 천군사가 동원되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실제 응답의 역사가 성경에만 기록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자, 포로 시대 그죠? 이사야는 포로가 되기도 전부터 포로 될 것을 알고 예언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은 왕족이 환관으로 잡혀간다니까.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세계화의 시간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그죠?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모든 박사수의 10페이지를 학문 이상 몽조를 깨달은 역사가, 그죠? 여러분 4대 왕들을 컨설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 이 비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힘이 와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속국 시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수천 년간의 지금 역사 철학이야.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죠? 속국 시대가 왔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전 세계가 우상 문제 속에 있어요. 이거를 아는 문화권 싸움을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문화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거 알고 나니까 이제 뭐 바울이 뭐 하겠어요. 그죠? 237 세계로 파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회당으로 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우상숭배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의 꺾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 같은 후대들을 키워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들이다. 오늘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빨리 찾아내시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안에 다 있다. 그죠? 그래 뭐라 했습니까?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뭐 오염수를 방류했다. 죽으면 다 죽지 뭐. 누구만 안 죽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민족 싸움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다도 아니에요. 그런 불안과 염려가 계속 펼쳐져 갈 거. 아직 시작도 아니야. 마태복음 24장 14절. 아직도 시작도 아니야. 아직 6 천사가 나팔 더 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도 살아남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복음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까? 라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입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입니다. 이 모든 지도자들 어디서 키워내냐? 전부 대학에서 키워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복음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 이 대학 두란노에서 뭘 합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면 우리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새로운 후대들 키워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죠? 이걸 지금 3단체가 지금 어디까지요? 완전 창세기 3장이 3단체를 통해서 완전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 여러분 보입니까? 보인다면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돼. 유목사님 지금 이걸 계속 안 보이냐 좀 봐라. 이걸 역사 좀 공부하고 다른 좀 책들도 보고 좀 종교도 연구해보고 안 보이냐? 대학 학문에서 안 보이냐? 어째 박사가 됐는데 그렇게 안 보이냐? 정치가가 됐는데 최고 서밋인데 그게 안 보여서 그 안에 아버지처럼 다 파고 들어가냐?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거 본 모세는 시대를 바꿔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알죠? 뭐라? 자, 시작부터 합시다. 자, 이제 대가리부터 합시다. 자, 전투의 투구는요, 전투에 나갈 때 쓰는 겁니다. 모자는 전투 나갈 때 쓰고 나간다니까? 그죠? 보통 때는 복장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요, 영적 전투를 시작하겠다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랍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 가슴에,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의의 흉배. 그런데 그죠? 가슴에 뚫려버리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의의 흉배 뭡니까?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 낙심한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확실해져. 이거 못하니까 어저께도 뭐 이정수 목사 그 글 쓰면서 헛소리나 삐삐.
그래서 이 구원의 영원한 답을 가지고 이 속에 확실하게 답을 갖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리의 허리띠 그치? 여기다가 수통도 메고 탄창도 메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이제 발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전투화 복음을 딱 이해하는 순간 평안하게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다. 늘 얘기하잖아. 전투화 신으면 일단 2단이다. 군대 태권도는 촛대뼈를 까는 것이다. 합박 하면은 뼈가 부러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3명이 전투력을 잃어버려. 그 군대 태권도 옆차기 뭐 얼리차기 뭐 180도차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까면 돼. 전투화. 알겠습니다.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현장에 복음이 여러분 예비되면 어디든지 정복히 들어갈 수 있다. 신천지 아무데나 거기 내 밭이야 그냥 아무데나 나가도 돼.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 엄청난 뭘 가졌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저쪽에서 막 불화살 막 쏜다. 방패! 다 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 이제 방패 떨어져 딱 칼 들고 자 달려가 전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검. 그래서 싸움은요 우리 뭘로 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 입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 칼이야. 그걸 적들을 죽이더라요.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한다? 무시로 기도한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자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할 것 자세들 그죠? 항상 할 것 뭐라고 했습니까? 전신갑주. 이봐라. 뭐가 제일 안 되냐? 무장을 안 해. 그죠? 우리가 지금 싸움하고 있다는 자세가 없어. 그 전부 다 무장 해체하고 있어. 그러다 그냥 바로 찔려 죽는 거야. 파수꾼 왜 써야 되는 줄 알아요? 파수꾼. 그것도 중요한데 각 그 부대마다 각 내무반마다 불침번을 세요. 불침번을. 그래서 강화도에서 실제로 저쪽에서 이따만한 가위를 여기다 등에다가 메고 북한에서 수용을 하고 내려왔어. 그럼 내무반에 딱 왔더니 예전에 내무반들은 머리를 다 이쪽으로 두고 자거든. 중간 통로에다가 이렇게 잔단 말이야. 얘가 와가지고 불침번이 자는 거 보고 머리를 다 잘라갔어. 그 다음부터 전부 군대에서 자는데 머리를 저 관물대 쪽으로 두고 자요. 파수꾼 자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놓치면 큰일 나. 지금 우린 휴전 상태예요. 그죠? 자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누려야 돼요. 그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24 정말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자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금 제 4 RUTC를 위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5 RUTC 지속할 수 있는 일들을 놓고 우리 후대들 지금 출정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속에 해야 될 게 뭐냐? 옛 각인뿌리 빨리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정말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 후대들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 금토일 때 하고 막 집중하고 하는 거예요. 밤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그 편집 설계 디자인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냐? 이때만 나오는 게 있어요. 나만 해야 될 게 나온다. 내 24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못 찾아내면 우리 삶에서는 무력하게 됩니다. 요거 갖고 기도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위대인만의 완리스 역사 일어나요. 이때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요거 되어지면 아까 말한 5 기초가 내 삶에 딱 체질화되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걸 5 훈련이라 그래요. 요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요게 조직들입니다. 곳곳마다 전도학교, 곳곳마다 전도신학원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모든 대학이면 대학 전도신학원, 그죠? 중고면 중고 청소신학원 계속적으로 만들어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섯 미래를, 그죠? 렘넌트를 서밋으로 이렇게 만들.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성경에 도대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춰주고 있는데 모르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못 빠져나오고 간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싸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걸어갈 길들을 알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네. 1시간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 499장.